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약속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오천지 만물을 오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창하신 기업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라. 어둠 권세 물러가고 어둠 권세 물러가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의 죄의심
영광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부터 우리를 주장하사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수영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산을 비롯한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사랑방의 교제가 풍성하며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영로 교회를 위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섬기시는 이교원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 영감의 7배를 주옵시고 영육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함께 동력하시는 120여 명의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2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에게 주신 큰 은혜 감사드리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그날 모두 평안되니 예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12월 With You 우리 이웃 사랑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라는 단체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데요. 이 선물을 잘 박스를 채우시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늦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2025년 우리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 한 해 동안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앱을 통해서 수용된 멤버십 앱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에티켓, 우리 주차 심각하죠? 사부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하 주차장 오래되지 마시고, 또 교회 주차장 장애인석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부에 새로 오신 가족들을 소개하겠는데 한번 잠시만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3부에 오신 귀한 가족들 많이 계십니다. 네, 한 번만 일어나시죠. 네, 오늘 3부에 오신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생아 기도가 있습니다. 어이쿠 이렇게 칭얼칭얼하네요. 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요한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일평생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일평생 되도록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 더 나시고 둘 더 나도 될 것 같아요. 네, 박수로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성도님 얼굴 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는 만나야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벌써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너무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7장, 오늘은 27장인데요.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적 사고가 일어나죠. 광풍이 일어납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이 현장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 그 고대 지중해의 연안에서 항해하던 배가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고대 항해술에 대한 기술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민권의 힘이 크죠.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 책임자가 되어서 바울과 또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탄 배는 연안,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연안을 비교적 파도가 없는 쪽을 가는 배, 작은 배를 탔었던 것 같고, 큰 바다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면 이제 큰 바다로 항해를 해야 합니다. 배를 바꾸어 타죠.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배는 오늘 38절에 의하면 밀을 싣고 가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에 있던 이집트에서 황제, 로마 황제를 위한 곡물을 실어 가는, 이 수송하는 무역선, 다르게 보면 상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해의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좀 더 머물렀다 갈 것이냐, 지금 빨리 서둘러 갈 것이냐,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파선을 3번이나 겪었던 많은 항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지만 지금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9절로 10절이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고대 해운 기록에 의하면 10월에서 1월까지는 이 겨울철은 서쪽으로 항해하는 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10월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모든 실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이기 때문에 고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지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바울의 말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선장은 역시 항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지 바울의 얘기를 들을 리는 없죠. 그래서 그들의 결정대로 출항을 합니다.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는 동안에 남풍이 불어와서 항해가 순탄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13절이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리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시작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주와 선장은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선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4절 15절이죠.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지혜는 타이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빠른 게 좋지 않습니다. 늦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On time, 정확한 때. 근데 여러분, 쫓길 때는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주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수익과 연관, 이익과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해를 서두른 쪽은 틀림없이 선주 쪽이었을 것입니다. 빨리 운항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묵혀 있으면 돈을 못 벌어요. 빨리 오고 가야 돼요. 늦을수록 손해요. 빨리 가자는 거죠. 여러분, 조급해지면 근시안이 됩니다. 곧 닥쳐올 재난이 잘 안 보입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후폭풍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출항할 때는 부푼 꿈을 안고 갑니다.
어디나 시작할 때는 들떠있고 기대감이 넘치죠. 처음에는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꿈에 부풉니다. 아마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실컷 물건을 팔고 돈을 벌어 즐길 것을 생각하고 가슴이 뛰었을지 모릅니다. 꿈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자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항해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계획대로 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미래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는 가슴이 뛰잖아요. 출근할 때, 처음 출근할 때 가슴이 뛰잖아요. 가게를 처음 오픈할 때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는 미래가 다가오는 거죠. 순풍이 되어서 잘 가는 듯한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쳐. 대개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국에 외환 위기가 들이닥칠 때까지, 그 직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IMF로 폭풍우 가운데로 들어갈지 nobody know, 아무도 몰랐어. 한국은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대세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미래에 닥칠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가능한 준비를 다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광풍이 미리 닥치기 전에는 바울의 이야기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예측 불허라는 것입니다. 바다로 가면 예측 불허예요. 광풍이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그 광풍은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그게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변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준비하면 돼요. 문제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지만 예측은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변화가 빠른 오늘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가 너무 빨라요. 옛날에는 한 100년 되어도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위기,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주 모든 영역에 어디에서나 위기론이 얘기가 됩니다. 왜 그래요? 상황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제 존재하던 게 오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다로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경랑 중에 경랑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압박감이 엄청난 거죠. 안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직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직업 자체가 없어져 버릴 시대.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광풍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트렌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폭이 너무 큰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의 예측이 빗나갈 때가 많은 거죠.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무산됩니다. 나도 모르게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거죠. 성실하게 사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광풍이 닥치면 항해 기술이 의미가 없어져요. 한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행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노력이 의미를 잃어버린, 결국 한순간에 삶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허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시간이 우리의 수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승승장구를 해도 내일은 보장이 안 돼.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막연한 희망을 걸죠. 미래를 확률에 맡기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확률이 낮은데도 거기에 걸면 도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삶은 도박처럼 매우 아슬아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게 신경성 질환입니다. 21세기의 질환은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질환입니다. 고도의 만성 불안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풍은 닥칩니다. 광풍이 닥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항해에는 광풍이 닥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은 비껴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배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고, 그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죄수의 몸이 된 것도 그런데 풍랑까지 만나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속하게 보이죠. 바울이 탄 배,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여러분, 광풍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질문하죠. 하필 나에게 왜? 왜 내가 탄 배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느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쳤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광풍은 닥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던 가장이 암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광풍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 하고 있어도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운전자에 의해 큰 사고를 당합니다. 광풍입니다. 신앙인으로 사업가로 달려왔는데 갑자기 IMF를 당하고, 그렇게 절친이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의 등에 칼을 꽂고, 평안했던 가정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풍비박산이 나고, 돌발 상황, 속수무책, 인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한순간에 휘청거리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무너지죠. 자, 여러분, 15절을 보면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배는 믿음직해 보입니다. 지금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작은 배 아닙니다. 고대 사이에 이 선박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이렇게 276명이 탄 배, 거기에도 수많은 곡물을 싣고 갔으니 이 배가 결코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배처럼 보이는데요, 바다의 한가운데 들어가 광풍이 몰아칠 때 그 배는 나무 잎사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엽편주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대한, 거대한, 엄청난, 국내 최유일의 세계적인 기념비적인 인간이 이룬 역사에 대해서 한껏 치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만든 문명이 대단해 보여요. 현대 기술이, 현대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광풍이 불어닥치면요, 갑자기 초라해져요. 평소에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며 정말 대단하게 사신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암을 맞이하고 죽음의 초입에 서서 찾아가 신방을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거대한 문제가 닥치면 인간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자, 강풍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죠. 16절 17절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모든 노력을 다 해봐요. 근데 여러분, 전문 기술이 안 통하는 거예요. 베테랑이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만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능, 내 탁월함, 내 전문성 안 통할 때가 옵니다. 그게 광풍입니다. 풍랑은 점점 더 거세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노도광풍. 배를 타본 사람들은 압니다. 1시간만 배멀미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죽음의 위협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마치 그 거대한 풍랑이 이 배를 완전히 산산조각낼 것 같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살기 위해 모든 짐들을, 그 무역해야 할 그 짐들을 바다에 풀어내려야 했습니다. 파선을 피하려면 배의 무게를 줄여야 돼요. 요나스에 나오는 상황과 비슷해졌습니다. 바다로 던져지는 이 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을 벌고 멋진 삶을 살고자 했던 그들의 꿈이 담겨있는 짐들, 그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얼룩져 있는 그 생산물들, 너무 귀중한 것들 던져야 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들까지 최후의 수단이에요.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풍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갑니다. 인간이 쌓은 것이 모래성과 같을 때, 모래성을 쌓아놓는데 파도가 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많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야, 어떤 경우는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씨를 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짐과 배의 기구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뭡니까? 아무리 귀중한 재산이라도 생명보다는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버리고 피땀 흘려서 수확한 것이지만 그걸 버려야 내가 사니까 버려야 됐습니다.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물론 평소에는 집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그야말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끝없는 몰락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 말로는요, 폭망이라고 그래요. 끔찍한 경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그래서 로마에 가서 무역해서 팔아야 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생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면요, 그걸 바다에 지금 그냥 버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 다른 것은 다 사치로운 것들입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뭐 사기를 당했다, 그건 괜찮아요. 안 죽었으니까요. 또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의 끝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붙잡습니다. 좀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나고자 하는 본능만 남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답이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보다 못한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근데 평소에는 버리지를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헛된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오면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배에 쌓아놓은 이 짐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 이건 세상 사람도 아는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식을 무시하고 삽니다.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요. 하나뿐인 목숨을 엉뚱한 곳에 내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순간 흔들리는 걸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면 사라져버릴 것을 왜 붙들고, 그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흔드시면 우리는 당할 수 없어요. 고집을 피워도 안 돼요. 미련 없이 내던져야 돼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붙들고 내가 생명을 걸고 살았구나.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모으고 살았구나. 이 말도 안 되는 걸 붙들고 내가 살았구나. 죽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걸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가볍습니까? 광풍이 아니고 미풍에도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 흔들리는 것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은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구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를 물어야 돼요. 자,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은 거죠.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무엇이라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더 살고 싶지 않은, 살 소망이 없어졌. 희망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닥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낯선 길에서 GPS가 먹통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올스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바울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닥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당하게 하시는가? 지금 죄수의 몸에 잡혀있는 것도 힘든데 내가 로마에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좀 편하게 가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타고 있어요. 사람 숫자만큼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지금 로마를 향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너 담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흔들리지 마.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복음을 증언한 것과 똑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바울의 목적지 로마는 바울 자신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세계 제국의 중심인 로마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이 뜻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죄수로, 비록 지금 풍랑 속에 있지만 담대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로마로 데려다 놓을 거야. 여러분, 세계 중심부인 이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이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 그 로마가 닦아놓은 도를 통하여 복음이 신속하게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이 길목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광풍보다 더 선명하게 자신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고자 이미 사도행전 23장에 말씀하셨어요. 광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바울이 담배는 그러므로 좌초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증언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76명 탄 사람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바울 때문에 광풍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이건요, 요나스하고는 좀 거꾸로예요. 요나스는 요나가 탄 배,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말 안 듣는 참 문제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에서 풍랑 속에 던져졌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 정도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나는 안 죽어요. 왜요?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명이 요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풍랑이 일어나도, 바다에 빠져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승선한 배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에게는 유라구라 광풍만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바울에게 있었고,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됐던 사람인데 바울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미국에 안식년으로 한번 1년 있었던, 미국에서 1년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좀 많이 탔는데요, 미국의 국내선을 타고 갈 일이 있는데 국내선은 비행기가 좀 작은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작아, 이렇게 작아 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미국에 주로 건너가는 비행기고 많은 사람이 타지 않아서 작은 비행기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난기류를 만났어요. 뭐 꽤 비행기를 타고 흔들렸던 적은 많은데 그때는 그 기억은 지금도 선명해요. 너무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초중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 쳐다보면서, 여러분, 말은 안 했어요. 안 죽을 거예요, 나 때문에.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노도 광풍이 치고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닥치는데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안정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그 안정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정신병자 안 생기게요. 정신병이 필요 없게요. 카운셀러 필요 없게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로 데려가시는데 바울에게는 그 미래가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지금 거치지 않는 풍랑은 배를 집어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를 집어 삼키려는 광풍의 위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 위력도, 광풍의 위력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풍에 입사할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광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풍이라는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압도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광풍의 위용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압도를 당해야 합니다. 상황에 압도당하면 상황은 우리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질식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은 광풍으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다. 광풍이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거대한 위기가 찾아와도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경랑 속에 휩싸이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 광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애를 쓸 때 광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에 시달리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광풍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부대끼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은 얼마나 험한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면, 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광풍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너 뭘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뭘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왜 더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라는 거예요. 핵심은 광풍이 아닙니다. 광풍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커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일어나는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십니다. 거친 광풍을 지나고 나면 이후 펼쳐질 장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광풍이 몰아칠 때는 흑암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비밀 커튼, 짙은 커튼을 탁 제끼시면요, 거기에 경이로운 장관이 펼쳐져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일에 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주께로 갑니다, 이런 찬송가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경랑 속에 있는 이 시대, 끊임없는 광풍이 몰아닥치는 이 시대, 거기에서 그냥 이력편주처럼 휘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뿌리 깊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그 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흔들리는 시대, 이 노도 광풍이 일어나는 시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하나님, 부질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광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날아오르는 비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믿던
주님의 이 시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잘 되고 또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너무도 우리를 압박하고 벼랑 끝에 내몰리는 바닥을 치는 동서남북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발부동 치며 우리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풀려고 하면 천 가지 만 가지의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단 한 번의 역사로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재주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정도를 걷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곧은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중독에 빠져있는 영혼들 살려주시옵시고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온 우리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오늘 일꾼들 힘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의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 있든지 주님 임마누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갈수록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폭풍 같은 질풍노도의 노도 광풍이 치는 이 변화무성한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풍랑 속에 휩싸이지 않고 풍랑 속에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